네, 예배할 수 있는 이 아침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아멘. 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말로 힘든가? 과거에 비교한다면 세상은 확실히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문명과 더 많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점점 더 살기 편해진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내 욕심대로 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 전반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문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돌이켜 보면 어떤 문명이나 어떤 환경이 좋아서 행복했다기보다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0년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저는 아마존 정글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문명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고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살았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물론 그 순간에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 추억이니까 행복했겠지라는 표현보다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행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뒤돌아보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삶의 질과 상관없이 매일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욕심의 길이 아니라 100% 너무나 명확한 비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신앙인들이 같은 간증을 할 것입니다. 나의 야망을 따라갈 때보다 비전을 따라갈 때가 행복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한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은 이 진리를 노래하고 있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복을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서나 참된 복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이 시편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딱 아시겠지만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리 대단한 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고 가족을 이루어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봐서는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그 복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의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불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경험하는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행복조차 나의 불만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나를 위해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런 감사의 순간이 지옥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욕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평안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지옥처럼 여겨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사역자거든요.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학부만 담당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학생들을 볼 때 우울증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이 친구들은 왜 점점 그렇게 우울해하는지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부모님들의 심정으로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렇게 보이시죠. 저도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이 친구들은 불만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불만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못 사는 친구들,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보다 정말로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불만에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불만이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 특별한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쏟아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는 저에게 하루에 문자를 몇백 통씩 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건 몇백 통의 문자 메시지 전부가 다 불만인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이 친구는 불만 전문가예요.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 친구가 또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오니까 메일로 정리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보내려니까 매주마다 레포트를 써서 자신의 불만을 정리해서 레포트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내서 이 친구가 너가 얼마나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알려줘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컴퓨터를 켜고 워드 파일에 컨트롤 CV를 붙여보니까 거의 600장이 넘는 만큼의 불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놓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나에게 불만을 보내려면 먼저 감사의 분량을 잔뜩 적은 다음에 그만큼의 분량으로 나에게 불만을 보내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을 하는 데는 너무나 전문가인데 감사를 하는 거에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불만의 양이 줄어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그 불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해야 할 감사의 자리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안경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시고 계신 그 복이 얼마나 넘치고 넘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기를 결단하세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바라보세요. 그 선물 가운데 내게 이미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아멘. 말씀은 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복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서 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말씀은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시온에서 내게 복 주셨을 때 그 복이 예루살렘으로 확장되고 내 자식으로 확장되고 이스라엘로 확장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힘들다. 여기 가도 힘들고 저기 가도 힘들고.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요, 사실 가는 곳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대학생들과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나누는 게 연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자친구를 바꾸고 여자친구를 바꾸고, 목사님 내가 만나는 남자는 왜 이럴까요? 내가 만나는 여자는 왜 이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대학부 목회자로서 단호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가 이상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가는 곳마다 힘들다라면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는 곳마다 활기가 넘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활기가 넘쳐나고 죽어가는 그곳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는,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회복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셨을 때 열방에 나누어 줬던 생명의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홀리 임팩트,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슬로건이 있잖아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생명이 없는 곳을 향하여 그곳에 나아가 그곳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한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곳을 향해 나아가 그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가운데 이제 입시철 되면 자기가 대학을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좌절하는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취업 시즌이 되면 좋지 않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실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복의 근원인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갔으므로 오늘부터 이 대학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될 것이다. 복의 사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대학을 살리고 그 직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거든요. 모든 상황 가운데 마찬가지죠.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그걸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신 것은 복의 근원인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을 세우고, 복의 근원인 나를 통하여 나의 남편을 세우고, 복의 근원인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주시는 메시지임을 알고서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대학 청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왜 연애하는데 실패하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빛나고 싶어 하니까 연애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정반대의 비전이에요. 때로는 바보 온달 같다 할지라도 평강공주의 마음으로 나 하나님의 사람을 너가 만났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나 오늘부터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있고 내가 가는 곳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고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생명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살아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은 상황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게 주어졌지만 보지 못했던 은혜의 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복이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내게 주어진, 내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내게 허락한 상황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된 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먼저 나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됨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불평의 입술은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삶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